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에 대한 상징으로 선악과가 있는 것이죠. 그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포함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청소년들 이해가 됩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생각이 나나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내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창조의 질서가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그래야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깔고 말씀을 드리죠.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세톤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아세톤 뭔지 압니까? 우리 청소년들 아세톤 뭔지 알아요? 네. 먹어봤습니까? 안 먹어봤죠? 예. 흔한 용도는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게 아세톤이잖아요. 옛날에는 이 아세톤을 약국에서 팔았거든요. 갈색 병에 아주 큼지막하게 아세톤이라고 써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저거 먹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병이나 용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그거 먹는 사람 없었죠. 그런데 요새는 아세톤이 약국에서 안 팔고 어디서 팔죠? 화장품 가게에서 팔아요. 거기도 아세톤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리무버라고 써 있죠. 그래서 마치 이게 좋은 것처럼, 왠지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또 예뻐요. 색깔도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향기도 대단히 좋습니다. 원래 아세톤은 냄새가 안 좋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향을 입혀서 냄새를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답니다. 아이를 가진 집에서 아기들이 아세톤을 마신다는 거예요. 엄마 화장품에 있는 냄새가 좋으니까 그걸 마셔서 그런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바로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해야죠. 아세톤이 아무리 보기에 예뻐 보이고 향기가 좋아도 그것을 마시면 문제가 생기죠. 그 아세톤의 용도와 다르게 아세톤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매니큐어를 지우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걸 마시면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이 아세톤하고 비슷해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 할 때 그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치 아세톤과 같아요. 향기가 굉장히 좋죠. 색깔도 예뻐요. 선악과가 그랬다 그랬죠.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게 막 브로콜리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니네가 정신 안 차리니까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니? 어? 그죠?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랬어요. 근데 성이라는 게 그래요. 남성, 여성 할 때 이 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잘못 사용하면 대단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데려다가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새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잘 살았습니다. 이름도 붙여주고 이렇게 뭐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애완동물 하나씩 하는데 그걸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이 남자에게 아담에게 데려다 주십니다. 사실 이게 히브리 말로는요, 아담이 남자라는 말이고 하와가 여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담이 마치 사람 이름처럼 생각하시면 그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통틀어서 인간이 뱉은 최초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 창세기 1장에도 언어가 존재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사람이 뱉은 최초의 언어가 남자가 여자한테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보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아담이 이야기했다고 나오죠. 지금 들어보면 참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 만난 여자한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굉장히 정육점스러운. 이게 아담이 여자를 못 만나봐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여자가 좋아하는지 전혀 모른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이상하게 했어요. 바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죠.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좋은 건데,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무슨 정육점에 온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려고 했던 말의 의도가 중요하죠. 우리 공부하다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써 있는 것보다 그 아담이 하려고 했던 말의 의도, 진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좋다는 얘기예요. 여자를 딱 만났는데 좋네, 좋아, 나 네 마음에 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 끌리는 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저희 아들이 저기 뒤에 있는데요, 6살이 됐어요. 근데 이제 유치원에 가면 여자애를 좋아해요. 아영이라고 있거든요. 아영이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렇게 아이를 데리러 가보면 여자 아이 앞에서는 자기가 좀 세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행동이 과격해지고 괜히 저를 막 때립니다. 그 여자아이 앞에서. 웃기죠. 허세를 막 부려요.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어디 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5살인데 그런 게 있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면 약간의 침체기가 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가 좋고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어른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책상이 길쭉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딱 들어가면 짝을 정해주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짝을 정해줬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중간에다가 금을 하나 찍 긋고 넘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가고요. 또 4학년쯤 되면 이렇게 눈이 또 반짝반짝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애들, 남자는 여자가 좋아지고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이 좋아지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닌 척하고 있네. 초등학교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 그게 정상이야. 나도 있었어. 5학년 때도 있었고 6학년 때도 있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는 더해요. 제가 복정동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짝짓기철이 2번이 와요. 1년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짝짓기철이 2번이 옵니다. 언제 오죠? 겨울 수련회 끝나면 한 번 오고 여름 수련회 끝나면 한 번 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커플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기다가 중간고사 가기 전에 막 또 막 다 사라지잖아요. 막 소그라들고 막 사그라들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게 해마다 반복돼. 근데 이게 자연스럽고 좋은 거죠.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이 아니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야 했다면 오늘처럼 설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른 종류의 사랑도 있다고 설명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마치 이성처럼, 우정이 아니라 이성처럼 좋아하는 관계, 그걸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죠. 그런 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일종의 사랑의 여러 갈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설명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존중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배웁니다. 이런 거죠. 그 사람이 피부색이나 종교나 국적이나 장애 여부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죠. 맞아요. 그거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이성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걸 이성애라고 하고,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게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레즈비언, 그 다음에 양성애, 난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 다 좋아, 그러면 양성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성을 전환한 경우들. 이게 대표적이죠. 그 뒤로도 쭉쭉쭉쭉쭉 더 나가요. 더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4가지를 말합니다. 피부색이나 종교나 국적이나 경제적 지위에는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쁜 게 없어요. 흑인은 악하고 백인은 선하고 이런 게 없죠. 그런 거 없어요. 미국 사람 착하고 중국 사람은 나쁘다?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에는 좋고 나쁜 게 없죠. 가난하면 나쁘고 부자면 선하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이 맞죠. 그런데 성적 지향, 이성애나 동성애, 양성애에도 진짜 좋고 나쁜 것이나 선과 악, 이런 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외에도 다른 다양한 성이 존재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대표적인 4종류고, 그 후로도 뭐 수도 없는 종류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뭐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면 성별 표기례 안에 남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한 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화장실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할 때 남자 경기가 있고 여자 경기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권투 시합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녀 경기가 있는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본인이 정체성을 여자라고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자가 됐어요. 그리고 올림픽에는 여자 경기에 출전하는 일이 있죠. 누가 봐도 힘으로 보나 모든 게 남자인데 여자 경기에 출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받아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지금도 논쟁적이에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졌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는요, XX, XY 염색체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남성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왜 행정 소송을 냈냐면, 이분이 69세인데 혼자 사셨는지 데이팅 앱에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가입하려고 보면 이제 출생 연도를 쓰잖아요. 출생 연도를 썼더니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자신은 이렇게 외모로는 40대. 아무도 밖에 나가서 나를 보고 69세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신체적인 건강도도 한 40대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도 다 나를 한 40대인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출생 연도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40대야. 나는 누가 봐도 40대고 내가 가진 정체성도 40대고, 그러니까 내 출생 연도를 40대가 될 수 있게끔 바꿔주세요라고 소송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각되죠. 누가 그걸 들어줍니까?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펼쳤던 논리가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했죠. 성별은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남자, 여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로 바꿀 수 있는데, 느낌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데 왜 나이는 바꿀 수 없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40대로 느끼면 40대로 정정하고 싶다는 것이죠. 성은 자신의 느낌에 따라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느끼면 변환이 가능한데 왜 나이는 바꿀 수 없냐고 이 사람이 논리를 적용한 거예요. 법원의 입장은 출생 연도를 조정하기 시작하면 사회적인 혼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별을 고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이 없습니까? 그건 혼란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미 혼란이 시작되었고 더 큰 혼란이 오겠죠. 그런데 왜 이 일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 없다고 말할까요? 선과 악이 왜 없다고 말할까요?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또 식물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하게 하신 것은 생명이 태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데, 두 사람이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다가 죽고 끝났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일회용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자녀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인간 세상이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성이라는 구분을 만드신 것은 생명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은 생명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아세톤이 오용되어서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성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도 주셨어요. 이건 질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곳을 보세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성과 생명을 분리하죠. 성은 성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나눠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음란물이에요. 음란물. 봤죠? 너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아니라고 해도 그런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음란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동, 음란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야, 진짜 너무한다. 그래, 어떻게 하나? 제가 설명해 볼게요. 못 봤지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란물의 특징은 뭐냐면 오직 성관계 장면만 보여줘요. 앞에 어떻게 만났는지도 안 나오고요. 뒤에 성관계 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안 나오고 딱 그 장면만 보여줘요. 성관계 후에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보여주는 음란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보여주면 안 봐요. 그거 안 봐요. 보여주면 그걸 누가 봐요? 딱 잘라서 그 부분만 보여주죠. 그러니 이 성이라는 것이 생명과 상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딱 자르죠. 그리고 앞에 그 감각적인 쾌락에 대해서만 보여줘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낙태가 그런 것이죠. 성은 굉장히 달콤해요.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싶어요.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성과 생명을 분리하죠. 여러분,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불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와 여자가 다른 남자와 여자와 교제를 하는 걸 불륜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생명과 잘라서 오직 그 기쁨만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이 생명과 구별되어 있는 곳, 단절되어 있는 곳에 성의 오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성애나 동성애에 나쁘고 좋은 게 없을까요? 동성애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동성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도 내가 동성애자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낳은 거예요. 동성애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창조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출산율 저하예요. 사회적으로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생각해봐도 사람이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왜 동성애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까? 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016년 영국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1.8%가 동성애자라고 자신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조사에서 16세부터 24세의 청년층에서는 동성애자가 3.3%로 나왔어요. 전체 평균의 2배예요. 왜 그렇죠?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미국은 훨씬 심각한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전체 인구의 4% 정도가 자기가 이성애자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성애가 아닌 다른 형태의 나는 젠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기관인 바나그룹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 중에 자신이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대답한 숫자가 12%예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영상을 보고 그런 문화 속에서 하니까 훨씬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구의 12%가 이성애자가 아니면 출산율에 문제가 오지요. 12%인데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동성애로 살고 어떻게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뭘 참견하고 관여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하는데 우리 가게에 손님이 왔는데 남자 둘이서 손을 붙잡고 왔어요. 그럼 물건 안 팔 겁니까? 똑같이 팔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가 동성애를 마치 자연스러운 사랑의 갈래인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까? 결과가 안 좋게 올 텐데요. 혹은 동성혼을 합법시켜서 같은 성끼리도 결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열려고 하는 입법 시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반대할 수 없습니까? 그냥 생각해봐도 안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은데요.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법화하거나 공론화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자녀 세대에게 가서는 훨씬 더 많은 퍼센트로 그 일들을 만들어낼 텐데 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나요? 왜 선거하기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그 말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들으면 동성애자들이 기분 나쁘잖아. 너네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 그건 인권에 반하는 문제지 라고 해서 그 말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봐도 좋은 길이 있고 문제가 될 길이 있으면 저 길로 가면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게 옳은 것이죠. 우리는 그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성은 생명과 따로 떨어뜨려 놓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래요. 성경은 성과 생명을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의 사용의 한계를 딱 테두리를 지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의 사용이 가족 밖에서, 부부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일종의 선악과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남자가 여자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하지 않고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성의 사용은 결혼 관계 안에서 사용하는 것만 옳은 일이라고 단정한 거예요.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테두리를 쳐 놓은 것이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야.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성의 사용을 부부 관계 안으로 한정지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은 반드시 생명을 수반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결혼 관계 안에 가족이라는 관계 밖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생명을 또 영을 잘 보호하고 영육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성의 사용을 가족 안으로 한정 지은 거예요. 만약에 단순히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우리를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기에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돼지는 한 번에 새끼를 몇 마리 낳아요? 수도 없이 많이 낳아요. 우리는 많아야 쌍둥이, 새 쌍둥이 진짜 큰일 나는 일이에요. 네, 엄청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명태처럼 만들면 돼요. 알탕 먹어보셨어요? 알탕이 알이 바글바글해요. 계란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요만한 거에 알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명태 한 마리가 산란기에 혼자서 200만 개의 알을 낳는다 그래요. 그럼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기 좋아요. 생육과 번성이 목적이라면 우리를
명태처럼 만드시면 됐죠. 근데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거의 한 번에 하나, 많아야 둘, 진짜 많아야 셋, 완전 희귀하게 넷,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부모의 사랑 안에,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양육되어야 제대로 꽃을 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늑대에게 어려서 어떻게 해가지고 늑대 사이에서 자란 아기는 나중에 성인이 돼도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랑받고 엄마와 아빠 안에서 이 보호되어서 자라는 것이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꽃을 피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은 반드시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꽃피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성의 사용을 한정 지으신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결혼 전에도 좋아하기만 하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생명이 잉태되면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어렵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일구면서 살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성이라는 것은 생명을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건 다 오용이에요. 동성애, 동성혼, 불륜, 음란물, 성매매, 낙태, 이 모든 것이 성과 생명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피조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대로 존귀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하시는 것은 한국교회가 힘이 있어야 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려는 세상의 움직임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려는 온갖 시도들이 횡행하는 이때에 한국교회 가운데 힘을 주셔서 우리가 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받아 그것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꽃 피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간절히 또한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려는 온갖 이런 시도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악한 시도들 우리가 하나님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더불어는 우리의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들도 주 안에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